자,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온 여러분에게, 좌우 앞뒤인 여러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이라는 게 뭡니까? 자, 우리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그렇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뜻은 사실은 알 수 없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영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추측하거나 뭐 생각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이 갖고 있는 문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아담하가 범죄한 다음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았습니까? 모든 인류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가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으면 무조건 다 지옥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이 열렸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대로 다 지옥으로 가게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속죄물이 되어주셔서, 속건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미 다 갚아주셨습니다. 다 갚아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대속의 은혜를,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다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다 갚아주셨는데, 빚을 다 갚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갚아준지도 모르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그것이, 아담하고 지은 원죄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멘.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아멘. 그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 짧은 말씀인데 31절에서 33절 짧은 말씀인데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단어를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이 성경을 우리 여러분이 앞으로 볼 때
아주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때 바로 알기 위해서 이 성경에 있는 단어를 뜻을 성경 말씀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생각이나 뜻이나 이런 걸로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뭔가. 그래서 오늘 겨자씨의 비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겨자씨의 성경에 있는 비밀인데 겨자씨의 비유. 자,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가 하면요. 이렇게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겨자씨라고 이제 갖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비닐 있죠? 비닐 여기다 이렇게 많은 비닐에다가 딱 담아 갖고 왔어요. 거기에 딱. 그래갖고 보여준다고 딱 열어갖고 딱 했어요. 그런데 말하다가 숨 쉬는 바람에 날아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작아갖고 날아갔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겨자씨가 이렇게 그렇게 조그만 정말 너무나도 작은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면 어떻습니까? 나무만큼 자란다. 풀이나 이런 것 정도 아니고 나무만큼 아주 그래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씨가 나오죠. 씨 오늘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랬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랬죠. 자 씨는 어떤 뜻인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 씨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씨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담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죄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언약 우리 죄인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말씀의 씨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담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죄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 언약을 두고 말씀의 씨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씨가 나오면 아 저거는 우리를 구원할 언약의 말씀이구나 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씨 뿌린 비유할 때 씨를 예수님이 오셔갖고 씨를 뭘 뿌렸는가 그걸 뿌린 겁니다. 금방 얘기한 우리의 구원할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사람들한테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뿌렸을 때 됩니까? 좋은 밭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한다는 거죠. 나를 구원한다는 거죠. 내가 율법을 30% 행했든지 60%든지 100% 했든지 상관없이 그거에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 이 말씀의 씨가 뭔가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자,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의 언약에는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언약이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이제 오른손이라고 그래요, 보통.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오른손 그러면 어떤가?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왼손 율법. 그래서 오른손에 해당하는 믿음의 은혜 언약과 그 다음에 의인이 될 수는 없으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의 언약. 왼손 행위의 언약인데 이 행위의 언약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 언약을 믿어야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는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는 믿음의 은혜 언약.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행위의 언약. 근데 행위의 언약으로는 천국 못 가고 은혜의 언약, 믿음의 은혜 언약으로는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뿌리는 씨는 믿음의 은혜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를 내 마음에 심길 때, 내 삶에 심겨질 때 내가 영생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씨.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씨가 나오면은, 아, 씨가 이런 뜻이구나. 믿음의 은혜 언약의 씨구나. 말씀의 씨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오해를 안 해야 된다. 말씀 보면서.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밭. 자기 밭에, 그랬어요. 자기 밭에, 밭. 밭은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천 개의 씨가 뿌려지는데 좋은 씨가 뿌려지기도 하지만 가라지도 뿌려진다는 겁니다. 가라지도. 근데 가라지 뿌려졌을 때니까 하나님 가라지 뽑아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종말 때까지 다 놔둬라.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다 놔두라는 거예요. 추수꾼이 다 그때 걷어갖고 이렇게 가라지는 버리고 알곡만 이렇게 모아드린 거죠. 자, 왜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주셨을까? 중간에 미리 뽑아버렸으면은, 근데 그거 중간에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봐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나중에 혈실하면은 가라지와 알곡 분명히 구분되니까 다 나눌 수 있으니까. 근데 가라지하고 알곡이 같이 심겼을 때는 어렸을 때는 잘 구분을 못해요. 잘 못해요. 뽑다가 이 알곡에 뿌리까지 뽑아버리면 다 죽으니까 놔뒀다가 추수 때까지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추수 때 마지막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믿는 자도 부활하고 안 믿는 자도 부활합니다. 다 부활했고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영벌 지옥으로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는 두 가지 씨가 있다. 밭에 뿌려지는데 하나는 좋은 씨가 뿌려지고 하나는 가라지도 뿌려진다. 근데 원수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밭은 뭔가 죄를 지은 각 사람의 마음을 바치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씨를 뿌렸을 때 씨 뿌리는 비유듭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씨를 우리 마음에 밭.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밭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믿는 것을 두고서 씨를 밭에 심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씨를 밭에 심는다 그 뜻은 하나님 언약을 마음에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유기 때문에 잘 알아야 들어요. 보면서 이게 내 마음에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씨를 밭에 뿌리는 것은. 자,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겨자씨라는 뭐라고 했냐면 작은 겨자씨라고 했어요. 작은 겨자씨 하나. 아주 작은 걸 말합니다. 왜 작은 겨자씨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0권에 많잖아요. 성경 60권에 하나님의 언약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얘기는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은 겨자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밭인데, 밭에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을 두고서 뭐라고 하냐면 의의 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나무. 전에 우리 심겨서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나무. 영생을 얻는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담과가 죄를 져서 정령 죽게 된 것을 보고 인생을 뭐라고 그랬냐면 풀이다고 얘기합니다. 풀은 어떻습니까? 금방 죽잖아요. 이게. 짧은 세월밖에 못 살잖아요. 풀은 어떻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풀은 어떻습니까? 1년생이다. 1년생, 단년생, 감.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1년 이상 사는 거를 나무라고 그러죠. 1년 이상 사는 것, 오래오래 사는 걸 말합니다. 나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의의 나무. 믿지 않은 자는 심판받는 풀이 된 거예요. 풀. 그래서 금방 죽어버립니다. 풀. 씨 들고. 아까 얘기했죠? 행위언약 왼손이라고 했죠?
행위 언약을 믿게 되면은 어떻게 되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풀이 됩니다. 풀. 근데 어떻습니까?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의의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면 내가 의의 나무가 되고, 행위 언약을 믿게 되면 사람에게 칭찬받는 풀이 돼서 금방 다 지옥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막 연결되니까 이제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씨. 이렇게 우리 씨를 뿌렸는데, 행위 언약을 믿는 자들은 풀이 돼서 죽어버리고,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 하나의 은혜 언약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의의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는? 영생하도록. 영생하도록 믿는 의의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자. 여기 나오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겨자씨가 굉장히 작은데 그게 자라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깃들인다는 건 뭐예요? 새가 거기 와서 산다 그 얘기입니다. 산다는. 둥지 짓고 뭐 짓고 산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새, 성경에서 새가 나오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새는 어떤 건가 하면 잠언 27장 8절에 보면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새. 그래서 아담하가 죄를 범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두고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하가 범죄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다시 본향을 갈 수가 없으니까 본향을 떠난 유리하는 새, 돌아다니는 새가 됐다는 거죠. 새. 자, 우리 새가 되면 안 되겠죠? 자, 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으신 이제 의의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듣고 믿는 거를 나무에, 그 예수님의 의의 나무잖아요. 의의 나무에 깃들인다. 의의 나무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의 나무예요. 그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갖고 3년 반 동안 사역할 동안에는 나무에, 예수님 의의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믿은 사람은 의의 나무는 예수님께 깃들인 것이 되고, 사역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지잖아요. 예수님의 포도나무면 나는 가지니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지에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 의의 나무기 때문에 그 의의 나무에 거기에 우리가 깃들이는 것이지만 나무의 새들이 우리가 새인데 우리가 새야 다 새들입니다. 새들인데 이제 의의 나무인 예수님께 깃들이면 어떻습니까? 영생함을 얻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 중에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나오죠. 여자. 성경에서 여자가 나올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자라 특별히 이제 얘기할 때 여자 남자 그렇게 얘기할 때 부분에서 있어서 조심할 게 뭔가 하면 우리 사람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빽빽한 구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빽빽하게 있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죠? 막 시커먼 아까 비 오게 되면 그냥 꽉 차 있는 걸 우리의 죄를 말하는데 그 빽빽한 구름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많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우리가 범한 죄가 오늘 여기서는 가루서말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루서말이
우리 죄악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로서말. 근데 자, 그 가로서말 우리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 말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을 믿지 아니하는 자, 불신자들을 여자,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대속인을 믿었는데 은혜를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 있죠. 믿었는데 말씀 못 들었는데 내가 천국 갈까 말까 지옥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이건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 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내가 무엇인가 바로 알고 십자가에 달려주신 주님께 나를 흘려주신 그 피와 살이 무슨 의미인가를 바로 알고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제사를 들어줬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그게 믿을 때 남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 얻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여자,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은 것을 내가 확신해야 되는데 누가 물어봐도 누가 질문해도 어떤 것을 가지고 물어봐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또 우리 김도성 의원도 얘기했더니 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 여기 있던 죄악을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확실히 믿어야 돼요. 우리는 죽는 것은 있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죽는 것은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어떤 잠을 자는 거예요? 부활의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예수님 이제 얘야 일어나라 그러면은 다 깨어나는 그런 부활의 잠을 자는 거예요. 아멘. 근데 부활의 잠을 자지 않고 그냥 잠을 자는 사람들은 부르면은 다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잠을 자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잠을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시면 이제 우리는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천국으로 같이 가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해서 변화받으면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같이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는 자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남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오신다면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는 성경에서 말할 때 여자는 뭡니까? 죄인을 말합니다. 죄인. 자, 이 가루서말 아까도 얘기했죠. 가루서말.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영생의 떡을 만드는 거예요. 영생의 떡을 만드는 걸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루서말이라는 것은 아담하고가 죄를 범한 다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10,000가지 율법을 준행하지 못한 것을 두고 가루서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아담하고가 그거 하나 줬는데 그거 하나도 못 지키고 쫓겨난 다음에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니까 10,000가지 율법 10,000가지 율법은 10,000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10,000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준행하지 못한 것을 두고 가루서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루서말. 그러니까 성경에 가루서말.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0,000가지 율법에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강화하신 그 법을 각 사람이 준행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가루서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루서말. 자, 또 성경에 누룩이 나옵니다. 누룩이 나와요. 누룩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가루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 것 같이 각 사람이 이제 믿는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죠. 그 받는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누룩인데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느냐 죄인으로 변화시키느냐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교훈이.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 언약을 받아들이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고, 내가 행위 언약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긍휼함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긍휼함으로 변화돼서 다 구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루사물 같이 많은 수많은 죄악인데 예수님이 누룩으로 오셔서, 생명의 누룩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죄를 다 긍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조심해야 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죠.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권함도 없고 부활도 제대로 모르고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특별히 뭘 모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룩을, 어떤 누룩을 받아들이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누룩으로 받아들이면, 믿게 되면은 모든 죄가 긍휼함으로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율법으로 살아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율법으로 삽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우리는 남을 잘 비판해요. 남을 잘 헤아려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거나 헤아리면 하나님도 똑같이 나를 비판하고 헤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뭐 잘못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아, 그럼 잘못했구나 이렇게 말아야지. 그 사람한테 막 꼬치꼬치 따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도 안 따졌는데, 예수님도 다 용서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현재, 과거, 미래, 원죄, 본죄 모든 죄 허물을 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 그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나눠줘야 돼. 그 은혜를 증거해야 돼. 그 은혜를, 왜? 나도 천국 가니까 너도 천국 가라. 응? 그렇게 전해줘야지. 나는 천국 가면서 다른 사람 막 정죄하고 비판하면 어떻습니까? 그 정죄하고 비판한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행위 언약이에요. 그걸로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도 나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성경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사해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게 그게 아니는 거예요. 반대인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 받는다 했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100데나리온 받아 용서해 줬습니까? 용서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게 취소가 돼버렸어요. 취소가. 왜? 자기가 그 100데나리온 반 사람에게 율법적으로 용서해주지 않고 그걸 다 갚으라고 감옥에 가뒀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똑같이 그 1만 달란트 받은 자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 내게 지은 죄 있죠. 그런 것들 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실수, 허물 그런 거 있으면은 너무 말대로 말해서 은혜가 안 될 것 같으면 말하지 마세요. 응? 예수님 말하니까 말하라면 응? 어떻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응?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 말해서 은혜가 안 되고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해. 헤아리거나 판단하면 그건 율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율법으로 헤아리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볼 때, 아, 저 사람 잘못했고, 이런 거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 가서, 그것도 못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셔서 한 말이 그거예요. 말 조심하고, 막 형제를 나가라고 뭐 이런 사람들,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욕하거나, 막 속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말로 조심하라는 거, 말로. 왜? 내가 용서함 받았는데,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저 사람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그건 지옥 가는 죄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그걸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응? 주기도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내게 죄인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물론 학교에서 뭐 공부를 가르칠 때는 물론 가르치는 그런 건 상관없겠지만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판단하시지만 또 한 가지 뭡니다. 나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탕감 받았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 사람 동료가는 용서해주지 못해갖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게 취소가 돼버렸죠. 취소가 돼갖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잘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응?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게 나도. 응?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은혜 언약하고 행위 언약. 사랑이냐 은혜냐. 오른손은 사랑, 왼손은 율법.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적용하면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계속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자신이 남에게 율법행위로 치리했으면 율법행위가 누룩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율법행위로 치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결정해야 됩니다. 뭘 결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누룩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긍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께 의의 나무이신 예수께 우리가 거하는 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한 7가지 되는 걸 얘기했습니다. 뭐 얘기했습니까? 처음에 씨 얘기했죠. 씨가 뭔가? 씨가 죄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말씀의 씨. 이게 씨를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의 씨를. 그 다음에 뭡니까? 밭은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각 사람의 마음을 세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세상, 밭 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또 이제 나무 얘기했죠. 예수님이 의의 나무예요. 예수님 의의 나무. 우리 인간은 아담하와가 죄를 범하면 정령 죽게 된 것을 두고 뭐라 합니까? 인생은 풀이다 이렇게 합니다. 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풀이에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의의 나무가 됩니까? 그것은 비유로 말할 때 이 풀은 이 땅에 사는 그거 하나 짧은 생 60년, 70년, 120년 요 짧은 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 풀은
그거 살고 죽는 것이 풀이에요. 나무는 영원토록 사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풀과 나무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거 하루하고 나무는 몇 년을 사는데 비교하니까 어떻게입니까? 이게 말하자면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하고 우리 인간 삶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60년, 70년, 110년하고 무한대 영원토록 사는 그 삶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나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나무가 된 겁니다. 아멘. 우리 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나무 고르면 성경에서 나무 고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의의 나무. 그 다음에 새는 아담아가 범죄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본향을 떠나서 유리하는 돌아다니는 새. 그러니까 우리 다 새예요. 자, 새. 뭐 이쁜 새도 있고 못난 새도 있고 다 있겠죠. 뭐 근데 다 새예요. 새. 자, 종류도 다양하지만 다 새. 근데 어떻습니까? 그 새가 의의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의 나무에 깃들일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다. 근데 또 성경에는 뭘 얘기합니까? 여자를 얘기했지. 여자. 성경에서 여자 그러면 그 대속연애를 믿지 않는 죄인들을 여자라고 합니다. 여자. 죄인은 여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원래 예수님만 남자고 다 여자예요.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남자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또 여자 성도님들은 난 여자인데 이렇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는 남자가 된 거예요. 남자가. 그 남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씨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남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의 씨가 없는 불신자는 여자, 죄인인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구원 얻었는데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가. 우리 예성이가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아직 얘기해서 다 못 알아들어요. 어떤 거 얘기하면 이 의사소통이 안 돼요. 아직도 확신을 몰라요. 성경에서 그래서 인구조사할 때 거기서 참 희한하죠? 왜 인구조사할 때 우리나라 인구조사할 때 여자 남자 뺍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 제껴둡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20세 이상으로 전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남자만 숫자를 셉니다. 남자만.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안 세요. 출애굽할 때도 남자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근데 이제 남자 여자 다 합하니까 그러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 다 합하니까 한 300만 되는 거죠. 300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집에 보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엔 5-6명 있잖아요. 아무리 없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가 번성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 300만 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만이 왔다 갔다 할 때 그걸 먹여 살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글로리. 300만을 하루에 여러분 고기를 한번 쫙 먹인다고 어떻습니까? 300만 명을 고기를 먹이려는데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 된가? 몇십 킬로가 되는 거예요. 고기를 길에다 깔았는데 쫙 깔았는데 그거를 40년 동안 먹였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맨날 만나와 매출하게 먹었잖아요. 40년간을 300만 명을. 우리 제가 요새 김사 목사님이 딸내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서 밥을 해주는데 그거 몇 명 해주는 것도 힘들어요. 할지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다가 300만 명 먹이는 거? 내가 죽었다 깨라. 군대 있는 사람들 같은 군대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군대 막 저거 하더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막 전에는 막 항목을 제한했는데 제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막 다양하게 줄 수 있게끔 반찬 4가지밖에 안 줬대요. 4가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없앴다고 그러더라고요. 4가지 이상을 줄 수 있고 다 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막 밥하는데 보니까 전에 보니까 삽으로 하더라고요. 사는데 그러니까 저는 맨날 종제에 갖고 밥 이렇게 3번 이렇게 되는데 삽으로 막 이게 워낙 많은 사람이 먹는데 저렇게 하는구나. 300만 명 먹이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엄청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을 때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나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는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는 죄인. 어린아이는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모르는 사람, 그 사람 어린아이. 성경에서 그랬지. 신약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랬죠.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 다음에 가루서말. 가루서말은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죄악. 얼마나 여러분 가루가 하나하나 씌어서 이게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루가 모여서 된 거잖아요. 가루서말. 우리에 그만큼 많은 가루가 있다. 그다음에 누룩은 뭡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교훈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2가지 누룩이 있어요. 하나는 은혜의 언약, 하나는 행위의 언약, 율법. 말씀과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받아들이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답니다. 은혜의 언약, 사랑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뭡니까? 영생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성경 말씀이 아니면 그냥 쫓아 보내세요. 저는 그런 사람도 오면은 집에도 안 드리고 그냥 보내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보내버려요. 막 얘기할 게 있대. 얘기할 거 없다고. 제가 교회 다니는 목사라고 그러면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누룩을 조심해야 돼. 남의 말하는 걸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만 아멘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옳다 아니다. 우리 옳다. 이 하나님 말씀이면은 은혜 언약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영생 얻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아멘 옳습니다. 근데 아닌 것은 아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얘기하면 아니다. 보내버려야 돼. 그런데 그들이 말한 건 다 가짜예요.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 오셨는데 여호와의 증인 왜 필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 믿으면 되죠. 예수님 은혜 언약 믿으면 되지. 뭐가 있어요? 없죠. 자, 우리는 이 누룩. 우리는 이 놀라운 오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까? 이 누룩 대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언약을 어떻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 우리가 믿는다는 건 있죠? 믿는다는 건 어떤 행위가 필요한가 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그게 행하는 거예요. 믿음. 내가 믿음 있는 것을 어떻게 보여줘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어떻게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줘요? 말로써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해도 당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 당신들을 죽으셨습니다. 벌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람 예수를 믿으면 벌었습니다. 말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전화할 때 그것이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믿음이 있다 없다 뭐 행한다 그 얘기 막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 믿는 예수님을 내가 전하는 것, 그것이 행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그때 우리는 만난 사람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내가 생명같이 아낀 사람이다. 정말 내게 정말 그런 존재다. 그러면 꼭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입니까?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되면 다른 거 믿는 거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건 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죄예요. 이제는 전에는 뭐 잘못한 거 이런 게 죄였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갚아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지.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같은 길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하나도 없느니라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왜? 유일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언약을, 대수교의 언약을, 대수교의 은혜를 전하는 저람들이 바랍니다. 뭐? 못하면 전도지라도 주세요. 전도지라도. 우리 집에 오면 매주일 가면 전도지가 하나씩 들어와 있어요. 그 빌라 전체에 이렇게 종이쪽지 딱 하나예요. 이렇게 써 있는 거. 자기 교회에서 딱. 근데 매주 집어넣어요. 보면 끊임없이 집어넣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효과는 있을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맨날 집어넣어요. 근데 거기다 집어넣는데 꺼내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집만 꺼내는 거예요. 우리 집만 꺼내갖고 공동통에다 집어넣고. 아무도 안 들어봐요.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근데 전하지 못하면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건 사고 이제 돈을 낼 수 있죠. 돈을 낼 때 예수님 사람 어떻게 하냐면 전도자와 같이 이렇게 돈을 줘요. 그 사람이 받으면서 그러니까 돈도 받고 전도지도 받고 저씩 거슬러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그거 참 지혜다. 같이 주니까 받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뭐 이렇게 생활용품하고 같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갖고 전도지를 주더라고. 저기 그러니까 연세중앙교회인가요? 거기 그 목사님 거기 크던데 그게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이 나와갖고 길에서 이렇게 탁 맨날 그 길목에 서갖고 거기서 전도지 항상 주더라고요. 뭐 같이 있는 거 주면서 이렇게 저보고 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로 못하면 설명을 못하고 한 분은 설명을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붙잡고 아주 설명 잘하고 한 사람은 설명 못하니까 이거만 주더라고요. 그렇게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 왜? 세월이 너무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갈 시간이 오늘 지나면 벌써 하루가 이제 더 짧아지는 거예요. 더 짧으니까 우리가 갈 날이 날마다 짧아지기 때문에 그 짧아지는 기간을 아끼기 위해서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부지런히. 왜? 하나님 앞에 가서 남는 것은 전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급은 전도. 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고 했으니 그게 얼마나 큰 값입니까? 그 온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뭐 목말라 다 좋아해요. 다 기뻐하셔요. 근데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가 정말 구원 얻지 못하는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녀. 정말 주님 내게 말씀을 은혜 주셔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가 정말 믿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어떻게 합니까? 10달 동안 여기 배에다가 담고 있잖아요. 10달 동안. 그 우리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그 자녀들을 놓고 그 이름을 놓고 정말 10달 동안 아기를 그걸로 임산이라고 하죠. 임산. 아기를 잉태한 것처럼 그렇게 늘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열리게 됩니다. 입술이 열리고 말이 열리고 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요.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나가서 가서 전도하면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어쩌다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 언제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의 그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때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겨자씨의 비유를 들었는데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겨자씨 하나지만 생명의 은혜 아버지 은혜 언약인 그 씨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무가 되고 의의 나무가 되어서 모든 변화시켜서 우리에게도 아버지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고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으셨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도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끌어 주셨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워주셨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 하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바로 전하게 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믿어 구원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죽어간 영혼들에게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님 앞장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놀라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무엇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고 새였고 아버지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갔던 저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생명의 씨앗 아버지 하나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의 나무가 되고 영생을 얻는 나무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다 죄인이고 여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은혜 언약을 전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어디 갔죠? 주님이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갖고 우리에게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씨앗을 가지니까 생명을 얻어먹자면 그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보이는 것과 육신을 통해서 영을 설명하시고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남자의 실수라서 결혼하는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언약하신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그 씨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본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안에 그의 아들은 이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어వచ్చు.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라. 어디든 가옵니다. 찬양합니다. 죽으리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에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겨자씨의 비유를 듣고 내가 겨자씨가 되고 내가 의의 나무가 되고 내가 이 은혜 언약을 땅끝까지 전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애 위에 앞날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